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최근에 그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그 위대하고도 하나님이 인정한 그 다윗 왕의 행적을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무엘하를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 인간적으로 연약한 또 한 명의 죄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어떤 이름보다 다윗의 이름을 많이 듣습니다. 다윗처럼 살고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지만 최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죄가 불러온 그 부정적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 다시 한번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이전의 상황들을 간단히 언급하자면 놀랍게도 13장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다윗의 자녀들의 범죄와 비극이 그 이전에 다윗이 지은 범죄, 즉 밧세바를 범한 죄악이 자녀들의 죄악의 시발점이 되어 그 시발점이 된다는 것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장에서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가 틀어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또 감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그 반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15절과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셨지만요. 다시 한번 15절과 16절 보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예, 압살롬은 자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과 함께 동행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 무렵에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갑니다. 그는 압살롬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또 만세를 외침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왕의 만세를 외치면서도 압살롬의 이름은 부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정성이 없음을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 진정성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후세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 압살롬은 후세에게 왜 다윗 왕과 함께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후세에 대한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후세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주변 인물들을 모두 의심하며 배제하다가는 그 압살롬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 전부를 배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 본인을 포함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모든 무리가 다윗 왕을 배반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세는 비교적 쉽게 압살롬의 조언자로 아히도벨과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니. 압살롬은 다윗의 종이요 참모였던 후세보다도 아히도벨을 찾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후세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반란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압살롬은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왕의 자리를 차지한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반란의 모든 과정에서 의지한 그 아이도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아이도벨을 찾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네, 당시 아이도벨의 계략에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이 권세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뿐만 아니라 이전에 다윗도 아이도벨의 계략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이도벨을 믿고 따랐음에 다른 잘못된 길을 갔듯이 압살롬 또한 결국은 아이도벨로 인해 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아이도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과 지식으로 압살롬을 돕기 때문입니다. 2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에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네,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된 압살롬에게 아이도벨은 다윗이 남겨두고 간 후궁들과 동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후궁들과 동침하면 다윗과 완전히 원수가 되고 또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이 금하신 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챘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게 됩니다. 레위기 20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화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후궁, 아버지의 처와 함께한 압살롬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함으로 다윗과 압살롬의 사이에는 어느 편을 선택할지 주저하는 사람들을 압박하고자 그리고 아버지 다윗과는 완전히 의절했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서 압살롬 진영의 세력을 모으는 수단을 위해서 압살롬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대로 따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압살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합니까?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뻔한 상황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은 쉽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수많은 방법과 방식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4장 11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바른 길 같아 보여도 인본주의가 가득 찬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장은 편하고 또 확실해 보이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힘들어 보여도 오직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바로 그러한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 가운데 결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압살롬이 받아들인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후세가 압살롬의 편에 선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위장과 속임수로 압살롬의 진영의 정보를 다윗에게 알리고자 사명을 받고 잠입한 것을 후에 사무엘하 17장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 왕을 죽이려는
아히도벨의 계획을 방해할 후세를 압살롬 곁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깨닫지도 못한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까? 압살롬이 아닙니다. 네, 제 아무리 훌륭하고 용모가 출중하다고 하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왕이 될 수도 없고 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십니다. 비록 그가 죽을 죄를 졌고 또 그로 인해 자녀들마저 상처와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되지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다윗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즉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또 자신의 이유를 깨하려고, 또한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려고, 또한 온갖 그럴듯한 세상 지식으로 믿는 자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직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야 할 분은 한 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눈으로 바라보게 하며 또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만의 세상을 가지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삶이 영원한 죽음이란 것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아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우리 보혈을 지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만의 세상을 가지라는 유혹하는 사단에 대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 구세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동사 목회하시는 임종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5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케 하시고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PGM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여 3번 부르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안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성전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